할렐루야. 강림절 기간에 또 성경 공부하면서 하나님 앞에 예수님께 가까이 가고자 하는 여러분들을 환영하고 축복합니다. 계속 눈이 많이 오죠. 평강과 안전으로 지키심을 받고 인도함 받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오늘 제가 불러드리고 싶은 찬송은 찬송가 104장입니다. 곧 오소서 임마누엘, 오 구하소서 이스라엘, 그 포로 생활 고달파 메시아 기다립니다. 곧 오소서 지혜의 주, 온 만물 질서이시고 참 진리의 길 보이사 갈 길을 인도하소서. 곧 오소서 소망의 주, 만백성 한마음 이루어 시기와 분쟁 없애고 참 평화 채워주소서. 기뻐하라 이스라엘, 곧 오시옵소서 임마누엘. 아멘입니다. 세상의 시작이 되셨던 예수님, 세상의 끝이 되시는 예수님, 그분이 우리에게 임마누엘로 함께 하시는 것, 가장 큰 축복이고 성탄의 가장 위대한 선물입니다. 이 선물을 여러분 삶의 자리에서 마음껏 누려가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오늘 금요 성경 공부의 본문은 마가복음 5장 1절서부터 20절, 그리고 병행 본문은 마태복음 8장 28절서부터 34절, 누가복음 8장 26절서부터 39절입니다. 자, 제가 받들어 봉독합니다. 예수께서 바다 건너편 거라사인의 지방에 이르러 배에서 나오심에 곧 더러운 귀신 들린 사람이 무덤 사이에서 나와 예수를 만나니라. 그 사람은 무덤 사이에 거처하는데 이제는 아무도 그를 쇠사슬로도 맬 수 없게 되었으니 이는 여러 번 고랑과 쇠사슬에 매였어도 쇠사슬을 끊고 고랑을 깨트렸음이러라. 그리하여 아무도 그를 제어할 힘이 없는지라. 밤낮 무덤 사이에서나 산에서나 늘 소리 지르며 돌로 자기의 몸을 해치고 있었더라. 그가 멀리서 예수를 보고 달려와 절하며 큰 소리로 부르짖어 이르되 지극히 높이신 하나님의 아들 예수여, 나와 당신이 무슨 상관이 있나이까? 원하건대 하나님 앞에서 맹세하고 나를 괴롭히지 마옵소서 하니, 이는 예수께서 이미 그에게 이르시기를 더러운 귀신아 그 사람에게서 나오라 하셨습니다. 이에 물으시되 내 이름이 무엇이냐 이르되 내 이름은 군대니 우리가 많음이니이다 하고 자기를 그 지방에서 내보내지 마시기를 간구하더니 마침 거기 돼지의 큰 떼가 산 곁에서 먹고 있는지라. 이에 간구하여 이르되 우리를 돼지에게로 보내어 들어가게 하소서 하니 허락하신데 더러운 귀신들이 나와서 돼지에게로 들어가매 거의 2,000마리 되는 떼가 바다를 향하여 비탈로 내리달아 바다에서 몰사하거늘 치던 자들이 도망하여 읍내와 여러 마을에 말하니 사람들이 어떻게 되었는지를 보러 와서 예수께 이르러 그 귀신 들렸던 자 곧 군대 귀신 집혔던 자가 옷을 입고 정신이 온전하여 앉은 것을 보고 두려워하더라. 이에 귀신 들렸던 자가 당한 것과 돼지의 일을 본 자들이 그들에게 알림해 그들이 예수께 그 지방에서 떠나시기를 간구하더라. 예수께서 배에 오르실 때 귀신 들렸던 사람이 함께 있기를 간구하였으나 허락하지 아니하시고 그에게 이르시되 집으로 돌아가 주께서 내게 어떻게 큰 일을 행하사 너를 불쌍히 여기신 것을 내 가족에게 알리라 하시니 그가 가서 예수께서 자기에게 어떻게 큰 일 행하셨는지를 대가벌리에 전파하니 모든 사람이 놀랍게 여기더라. 아멘. 우리가 지난 주까지 가버나움에서 있게 되었던 예수님의 기적을 보았습니다. 근데 여러분 지금 오늘 보아야 될 두 지명을 기억해야 됩니다. 하나는 대가 본리이고요.
하나는 거라사라고 하는 그러한 지역입니다. 이익상 목사님의 비블리아에 보게 되면은 그 자료 화면이 있어서 그것을 여러분들 앞에 공유하게 되었는데, 오른쪽 밑으로 보게 되면은 노란색 영토가 데가볼리 진리역입니다. 데가볼리라고 하는 말은 데카라고 하는 열, 텐이라고 하는 뜻과 폴리스라고 하는 말, 도시라고 하는 말이 연합되어서 연결되어서 데카볼리 그리고 데가볼리라 이름을 얻게 되었습니다. 알렉산더 대왕 이후에 그곳에서 이렇게 자연스럽게 도시가 형성이 되었지만은 로마가 이 중동의 이 지역을 점령하고 나서 군용도로를 따라서 형성되었던 그러한 도시입니다. 그런데 이 지역에 있는 사람들이 굉장히 종교성이 강하고 그 문화적인 배타성이 강하였기 때문에 그들을 건들지 않고 하게 되었던 것이 뭐냐라고 하면은 종교적인 문화적인 자치권을 행사하게 되었던 것입니다. 그러게 되었더니 자기들이 알고 지내게 되었던 문화 앞에서 서서히 무너지게 되면서 헬라 문화와 로마 문화를 받아들이게 되었습니다. 유대와 인접하여서 유대의 문화를 받아들이게 되었고, 그리고 또한 한편으로는 이 헬라의 문화와 로마의 문화를 받아들이게 되면서 또한 이 복합적인 문화를 갖고 있는 도시가 바로 데가볼리입니다. 그 지역의 제일 오른쪽 아래쪽에 보게 되면은 내륙을 치게 되면은 동편에 이 남쪽으로 이렇게 치우쳐 있는 도시가 바로 거라사라고 하는 것입니다. 이 서쪽 해안가 지역으로는 유대인들이, 그리고 동쪽 내륙 지역에는 이방인들이 주로 많이 살고 있었다라고 말하게 됩니다. 여러분, 우리가 이민 와서 느끼는 것 하나 있지 않습니까? 마치 시골에 살면은 시족사회, 여기는 김시촌이고 저기는 박시촌이고 최시촌이고 무슨 고시촌이고 라고 하는 시족사회가 있듯이 여기도 이렇게 각각의 출신 국가별로 이렇게 몰려 사는 그러한 특징들이 있지 않습니까? 그러한 특징들 속에서 이방의 문화와 유다의 문화가 함께 엉켜져 있는 것이 바로 이 데가볼리 지역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18절에 보게 되면은 배라고 하는 표현이 나옵니다. 예수께서 배에 오르실 때 귀신 들렸던 사람이 함께 있기를 간구하였으나 그랬습니다. 우리가 잘 아는 이 군대 귀신 들렸던 자가 예수님을 통하여서 온전하여진 다음에 저도 예수님과 함께 같은 배를 타고 가겠습니다 라고 하는 것이죠. 새삼스럽게 또 배 이야기가 나오게 됩니다. 근데 이 배는 어디에서 확인해 볼 수가 있냐라고 하면은 마가복음 4장 35절입니다. 그 유명한 풍랑의 기적과 은혜 가운데서 그날 저물 때 제자들에게 이르시되 우리가 저편으로 건너가자 하시니 그랬습니다. 저편으로 건너가자라고 하시면서 배를 타고 그 지역으로 가시려고 하셨다라고 하는 것이죠. 거라사 지역으로 가시려고 하게 되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리고는 이 거라사 지역에서 자기 몸을 자해하고 소리 지르고 그리고 또한 핍박과 환난 가운데서 있게 되었던 이 사람을 깨끗하게 온전하게 하신 다음에 다시금 그 원래의 터로 돌아오셨구나라고 하는 것을 확인하게 됩니다. 여기서 이 마가복음 4장에 보게 되면 이 풍랑의 비유 바로 앞에 보게 되면 그 유명한 씨 뿌리는 비유가 나옵니다. 씨 뿌리는 비유에 우리는 요점 결론은 30배, 60배, 100배의 결실을 맺는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30배, 60배, 100배의 결실만 맺는 것을 장담하고 있는 것이 아니라 어떤 씨앗은 길가가 되기도 하고 어떤 씨앗은 돌짝밭이 되기도 하고
어떤 씨앗은 가시덤불이 되어서 믿음의 씨앗과 복음의 씨앗이 잘 자라서 성장하는 것에 엄청난 방해와 해방을 맞는다라고 하는 것을 말씀하여 주고 있습니다. 마찬가지로 주님 앞에서 온전해지면서 생명으로 나가는 그러한 삶은 참으로 어렵고 힘든 여정을 거치는 과정이구나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세상 속에서 풍랑을 이기고 극복하는 것은 주님을 만나고 주님을 찾고 주님 앞에 결국 무릎 꿇으며 사는 것밖에 없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자, 여기 오늘 이제 본문으로 들어가 보시게 되면서 이 본문이 마가복음, 마태복음, 누가복음에 기록되어졌다 그랬습니다. 마가복음이 세 복음서, 또 정확하게 하면 요한복음까지 네 복음서 가운데서 제일 먼저 기록되었다라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그리고 그 내용의 장수도 굉장히 짧습니다. 그리고 마태복음은 28장까지, 누가복음은 24장까지 있는데 이 16장까지밖에 없는 이 짧은 본문의 말씀 속에서 오늘 이 거라사에서 군대 귀신 들린 자를 깨끗게 하시게 되었던 예수님의 기적과 능력에 대해서는 아주 자세히 구체적으로 설명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마가복음이 갖고 있는 그러한 특징과는 다르게 이렇게 구체적으로 전하게 되었던 어떠한 의도가 있구나라고 하는 것을 확인하게 됩니다. 첫째로는 인간은 하나님이 없으면은, 예수님이 없는 삶에는 결국 어떠한 고통 가운데서, 아픔 가운데서 살게 되는가라고 하는 것을 확인하게 되고, 이 고통과 삶의 아픔을 이기고 극복하는 길은 결국 예수님을 만나는 길밖에 없고 예수님의 다스림과 통치를 받는 길밖에 없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여기 3절서부터 5절에 보게 되면은 더러운 귀신 들린 사람이라고 이렇게 그를 소개하면서 첫째로 그는 무덤 사이에 거처하고 있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무덤이라고 하는 것은 죽은 자들이 머무는 곳이라고 하는 것이죠. 유대인들은 짐승의 사체조차도 만지지 않기를 원하였고 그것을 깨끗하려고 하면은 성전에 들어가서 정결법을 거치게 되는 그러한 과정들이 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근데 그는 무덤 사이에 머물고 있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부정한 장소에, 죽음이 머물고 있는 장소에, 자기를 깨끗하게 할 수 없는 그 장소에 그는 머물러 있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두 번째로는 여러 번 고랑과 쇠사슬에 매여 있어도 이것을 끊고 고랑을 깨트렸음이었더라 그랬습니다. 매여 있는 삶, 묶여 있는 삶이죠. 근데 이 매여 있고 묶여 있는 것을 끊어내는 초인적인 힘과 능력이 하나님으로부터 온 것이 아니라 악한 것에, 더러운 것에 다스림과 지배를 받으면서 나타나게 되었고, 정말 아무도 그를 핸들할 수 없고 컨트롤할 수 없는 그러한 경우가 되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밤낮 무덤 사이에서나 산에서 늘 소리 지르며 그랬습니다. 하나님의 백성들이 입을 열고 고백하고 찬송해야 될 것은 하나님의 영광, 하나님의 은혜인데 자기의 본성의 소리를 질러대는 것이었고 자기가 자기 몸을 해하고 있는 자학적인 고난의 삶을, 고통의 삶을 살고 있었던 것입니다. 결국 이 삶은 분리된 삶이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무덤이 상징하게 되는 거리감이라고 하는 것이죠. 우리가 이 팬데믹 상황 가운데서 사람과 사람이 모이지 말고 만나지 말라라고 하는 그러한 명령을 받게 됩니다. 그래서 나의 안전을 위하여, 가족의 안전을 위하여서 우리는 사람을 향하여서 거리를 두게 되고 이 심지어는 교회조차도 이렇게 문을 닫게 되는 그러한 상황 가운데 있습니다. 외로운 것, 사람 없이 사는 것,
그것이 얼마나 힘들고 정말 고통스러운가라고 하는 것을 이해하게 되는데, 근데 이 문제는, 팬데믹의 문제는 너만 그런 게 아니라 나도 그렇고 우리 모두가 다 그렇기 때문에 서로를 헤아릴 수가 있게 되는데, 누구는 사람들과 어울려 살고 가족들과 어울려 살고 있는데 자기 혼자 분리되어서 살아가게 되는 이 고통의 삶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세 번째로는 오늘 말씀을 보시게 되면은 더러운 귀신 들렸다, 더러운 영이 들린 것을 강조합니다. 2절 말씀에 보게 되면은 더러운 귀신 들린 사람이라고 말합니다. 8절 말씀에 보게 되면은 더러운 귀신아 라고 말하게 되면 말씀합니다. 그리고 13절 말씀에 보게 되면은 더러운 귀신들이 나와서 라고 말하게 됩니다. 15절 말씀에 보게 되면은 그 귀신 들렸던 자라고 이렇게 표현하고 있습니다. 신앙은 누군가의 통치, 다스림의 문제입니다. 누가 나를 다스리냐라고 하는 것이죠. 누가 나를 지배하고 있느냐라고 하는 것이죠. 하나님의 말씀이, 그리고 그 말씀 속에 거하시는 하나님의 성령이 나를 다스리고 주관하셔서 내 안에서 하나님의 나라를 이루어가고 있느냐, 아니면 세상의 정보와 세상의 소식과 더러운 것들로 내 생각과 마음이 꽉 차서 그것에 다스림을 받고 있느냐라고 하는 것입니다. 다시 이것을 또 좀 더 신앙적인 고상한 표현을 쓴다라고 하면은 우리는 두 왕국의 긴장관계 가운데 살고 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나라의 왕국 가운데 살고 있고, 또한 사단의 나라의 왕국 속에서 영향을 받고 또한 침투당하는 그러한 삶을 살고 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아직도 우리의 삶의 자리는 전쟁 중이라고 하는 것이죠.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이 D-Day라고 하여서 결정적인 승리를 우리에게 허락하여 주시게 되었지만은 마지막 날의 V-Day라고 하는 승리의 날까지는 오지 못하였기에 이 사탄의 공격과 이 전쟁 앞에서 우리는 어려움을 겪고 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이 더러운 귀신 들렸던 것이 오늘 본문에 등장하게 되는 그 사람처럼 사람들 속에 도저히 살 수 없는 고통의 모습으로 악한 것의 괴로움으로 오기도 하지만은 여전히 내 생각과 마음을 세속의 가치로 문을 들며 나를 휘둘리게 하는 그러한 모습으로 경험하기도 한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우리는 이 모든 것을 능히 이기시며 우리를 하나님의 나라의 통치로 인도하시고 소개해 주시는 예수님을 의지하고 그분의 초대 가운데 살아야 하는 것입니다. 네 번째, 오늘 말씀을 보면서 얻는 또 하나의 교훈은 예수님을 만난 후에 달라진 모습입니다. 여기 15절에 보게 되면은 자기 몸을 해하고 소리를 지르고 그리고 온몸에 이렇게 쇠사슬로 자신을 묶어놓게 되었던 이가 옷을 입고 정신이 온전하였은 것을 보고 두려워하였더라 그랬습니다. 아니, 정신이 멀쩡해지고 온전해진 것이 왜 두려움의 문제인가라고 하는 것이죠. 그런데 바로 예수님께서 행하시는 일은 이런 일이라고 하는 것이죠. 예수님을 만나게 되었던 사람들은 이전과 이후가 환연하게 다른 것이고 이후의 삶은 온전함입니다. 가정으로 돌아갈 수 있고 일상으로 돌아갈 수 있는 그러한 모습으로서 회복시켜 가시는 온전함이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 안에 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근데 오늘 또 하나 이 말씀을 보면서 우리가 문제를 삼아야 될 것은 7절에 보게 되면은 군대 귀신 들렸던 자가 이렇게 표현하게 됩니다. 지극히 높으신 하나님의 아들 예수여, 나와 당신이 무슨 상관이 있나이까? 원하건대 하나님 앞에서 맹세하고 나를 괴롭히지 마옵소서 하니 그랬습니다. 귀신도 예수가 하나님의 메시아 되신다라고 하는 사실을 알고 있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분의 권능과 그분의 능력을 알고 있었기에 그 권능과 능력 앞에서 벌벌 떨면서
간청하는 그러한 간구를 하였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오늘의 말씀을 들었던 대상들은 초신자들이 아닙니다. 오늘의 말씀을 들었던 대상들은 신앙 공동체에서 신앙생활을 하고 있는 이들 속에 들려오게 되었던 메시지라고 하는 것입니다. 오늘 귀신도 알아보게 되었던 예수님에 대하여서 나도 예수님을 제대로 알고 제대로 믿고 그분을 소유하며 그분의 다스림과 통치 가운데서 하나님의 나라의 샬롬, 평강과 기쁨과 즐거움을 내 안에 누리고 있는가라고 하는 것입니다. 여섯 번째 교훈은 한 사람과 돼지 2,000마리라고 하는 것입니다. 자, 유대인들 그리고 중동의 사람들은 돼지를 먹습니까? 안 먹습니까? 종교적인 이유로 안 먹기도 하지만은 사실은 문화적인 이유로 식의 문제로 인하여서 먹지도 않습니다. 왜냐고 하면은 지금처럼 냉동이 되어 있어서 돼지고기를 잘 보존하는 것이 아니기 때문에 다른 고기보다도 빨리 상하게 되고 또 상하면은 몸에 탈이 나게 되었던 돼지고기를 향하여서 그들은 아예 일절 되지도 않게 되었던 것이죠. 그런데 비록 이곳에 로마와 헬라의 문화가 들어오게 되었고 이방인들이 살고 있었다라고 말하게 되지만은 유대인들이 살고 있었고 사마리아 사람들이 살고 있었고 유대인과 사마리아 사람이 아니라 할지라도 다른 중동의 문화 가운데 있게 되었던 그들의 문화 속에서 돼지는 키울 수 있는 것도 아니고 먹을 수 있는 것도 아닌 것입니다. 자, 자본주의를 보는 것이죠. 자본주의의 원리 가운데 하나는 뭡니까? 돈 되면 뭐든지 한다라고 하는 것이죠. 이 그들의 문화 속에서 정서적으로 전혀 맞지 않음에도 불구하고 이 거라사 지역에 있는 사람들, 데가보리에 있는 그 사람들은 바로 돈만 되면 뭐든지 한다라고 하는 것에 그 정신과 모습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 돼지떼 속에 또한 군대 귀신들이 다 몰려 들어가게 되었고 바다로 들어가게 되어서 몰살을 당하게 되었더니 예수님께 요청하고 간청하기를 저희 동네를 떠나 주십시오라고 이렇게 요청을 하고 있는 그 이야기가 17절에 보면은 담겨져 있습니다. 그들이 예수께 그 지방에서 떠나시기를 간구하더라 그랬습니다. 새 번역에 보게 되면은 예수님께서 이 지역을 떠나가시기를 간절히 요청하셨더라라고 이렇게 표현하고 있습니다. 자본의 논리에 의하여서 예수님이 배척당하고 있는 것입니다. 오늘 우리 시대의 문제도 똑같은 것이죠. 예수님의 정신과 그리고 자본의 논리가 교회 공동체 안에도 들어오게 되었고 신앙의 삶 가운데서도 판단되면서 우리의 신앙과 모습들을 왜곡할 때가 얼마나 많은지 모릅니다. 여러분, 예수님이 오셨다가 떠나는 것만큼 인생 최대의 저주가 어디 있겠습니까? 예수님을 애초에 알지 못하게 되어서 그 나름대로의 도덕과 윤리와 문화와 삶의 가치관을 갖고 사는 사람들을 향하여서는 예수님이 하나님이 그 나름대로의 구원의 방법들을 접하시게 되겠지만은 그러나 예수님을 맛봤습니다. 그 예수님이 맛보시게 되었던 기적은 정말 온전해지는 기적이었고 정말 세상 속에서 버림받게 되었던 사람이 가정과 일터와 삶의 자리로 돌아오게 되는 회복의 은총이었던 것입니다. 그런데 그 멀쩡해지는 것 속에서 멀쩡해지는 것보다도 멀쩡해지는 과정 가운데서 비지불하게 되었던 돼지떼 2,000마리에 대하여서 돈의 대가에 집착하게 되어서 예수님을 떠나기로 간청하게 되었던 이 사람들의 모습을 우리가 만나게 됩니다. 예수님이
계시는 그곳에 대하여서 우리는 가장 큰 기쁨과 즐거움으로 맞이해야 하겠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오늘 본문의 교훈을 네 가지로 나눠 보려고 합니다. 첫째로는 하나님의 나라의 통치입니다. 예수님의 평생의 사역은 하나님의 나라를 소유하라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 십자가를 통하여서 우리가 하나님의 나라에 들어가고 자격이 되는 사람들이 된다라고 하는 것을 확인시켜 주셨습니다. 예수님의 핵심적인 복음의 내용인 것이죠. 제가 요새 계속해서 선교학에 대한 공부를 매주 한 300페이지씩 이렇게 읽으면서 공부하게 되는데, 선교가 도대체 뭐냐라고 하게 되었더니 똑같이 강조하기를 하나님의 나라가 세워지게 하는 것인 것입니다. 하나님의 나라가 맛보아지게 하는 거라고 하는 것입니다. 예수님이 소개되고 예수님이 알려져서 그 예수님을 통하여서 가르쳐 주셨던 그 말씀과 그 진리를 통하여서 나도 예수님 때문에 이 나라에 들어갈 수 있는 자격이 되고 하나님의 나라의 백성이 되는 일원이 되는구나라고 하는 것을 누리면서 더 깊고 자세하게 예수님을 통한 하나님의 나라에 들어가는 것이 복음이요 선교라고 하는 것입니다. 오늘 예수님은 이 귀신의 다스림과 통치 가운데 있는 고난의 백성, 저주받은 삶, 분리되어 있는 그를 다시금 일터로 돌아오게 하였고 가정으로 돌아가게 하였고 사람들과 어울려서 살 수 있도록 회복시켜 주셨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의 나라는 우리가 죽어서 저 천국에서 경험하거나 예배당에서 경험하는 것뿐만 아니라 우리의 일상의 자리 속에서 가족과 사람들의 어울림 가운데서 경험하고 누리는 그러한 나라이구나라고 하는 것을 확인시켜 주고 있는 것입니다. 두 번째로는 시련과 역경 속에서도 우리의 신앙은 결코 굴할 이유가 없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조금 전에 제가 마가복음 4장 저편으로 건너가자 그랬습니다. 예수님의 말씀에 순종하게 되었던 제자들이 저편으로 건너가게 되었다가 순종하였음에도 불구하고 큰 광풍을 만나게 되었고 정신을 놓는 어려운 일을 당하게 되었습니다. 얼마나 힘들었겠습니까? 여러분, 우리가 살아가면서 작은 접촉사고 하나만 나도 어질어질하고 마음이 힘든 것이 사람의 모습인데, 아무리 제자들의 대부분이 뱃사람 출신이라 할지라도 광풍을 만나서 거진 죽을 뻔하게 되었던 그 경험은 그들의 몸과 마음을 지치게 할 것이었습니다. 근데 그것으로 끝난 것이 아니라 이 데가볼리에 있는 거라사 지역 이편으로 건너오게 되었더니 거기서도 온전치 못한 사람을 온전케 하시는 예수님의 기적과 능력을 경험하게 됩니다. 예수님을 만나지 못한 사람들, 그리고 예수님을 접하지 못한 사람들에게는 이와 같은 시련과 역경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예수님을 통하여서 풍랑이 잔잔하듯이 예수님 안에서 이 사람이 온전해질 수 있구나라고 하는 것을 경험하였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세 번째는 사람과의 분리에서 하나님과의 연합을 꿈꾸며 사모하자라고 하는 것입니다. 이 사람은 격리되었습니다. 이 사람은 분리되었습니다. 비대면 시대에 우리는 사람들과 분리되어 살아갑니다. 근데 성탄의 가장 큰 메시지는 뭡니까? 하나님이 사람의 아들로 이 땅에 오셨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말씀이 육신이 되어 우리 가운데 오셨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것을 신학적으로는 인카네이션이라고 말합니다. 성육하셨다라고 말하게 됩니다. 그냥 쉬운 우리 강림교회 표현대로 하면 하나님이 사람의 몸으로 우리 가운데 강림하셨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자, 이 초림의 기쁨 가운데서 예수님을 만나고 접한 사람들마다 회복되었던 것이죠. 그리고 재림, 다시 오실 그분을 통하여서
우리의 영혼과 삶의 완전한 회복을 꿈꾸며 그분의 완전한 통치를 기다리며 사모하는 것이 우리의 모습이 되어야 한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이 땅에서 나의 신앙과 삶은 하나님과의 연합을 꿈꾸면서 살아가는 모습이 되어야 하는 것입니다. 하나님과 연합하자라고 하는 것입니다. 하나님과 연결되어서 영원한 세계를 꿈꾸는 우리의 모습이 되어야 하는 것입니다. 네 번째입니다. 20절에 보면은 이렇게 말씀합니다. 귀신 들렸던 사람이 온전해진 다음에 그가 가서 예수께서 자기에게 어떻게 큰 일을 행하셨는가를 대가벌리에 전파하니 모든 사람이 놀랍게 여기더라라고 하는 것입니다. 예수님은 선포하시는 예수님이었습니다. 뭘 선포하셨어요? 하나님의 나라를 선포하셨습니다. 그런데 이 귀신 들렸다가 온전하게 되었던 이 사람을 통하여서 자기의 사람들, 자기의 가정에 있는 사람들, 자기와 인연 맺고 있는 사람들에게 예수님은 선포된 자로 이렇게 바뀌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것을 신학적인 표현으로는 선포하는 자 예수가 선포된 자 예수로 바뀌어져가는 경험을 하는 것입니다. 이것이 바로 신앙의 기쁨이고 복음의 즐거움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이것을 똑같이 경험한 사람이 사도 바울인 것입니다. 이 예수님을 자기의 삶의 자리 가운데서 경험하게 되면서 예수님의 선포하시는 그 메시지가 자기에게는 선포되어야 될 이유와 능력과 즐거움으로 나타나게 되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복음의 기쁨이 있었고 선교가 이루어지게 되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아까도 말씀을 드렸듯이 대가벌리의 10개의 도시 가운데 하나였던 거라사는 바로 이방 문화가 섞여 있는 그러한 도시였던 것입니다. 그리고 이곳에 돼지떼를 키우는 사람들은 과연 정통 유대인들이었을까? 아니면 정통 중동의 사람들이었을까? 아니면은 그 지역으로 이렇게 살려고 오게 되었던 헬라와 로마의 그 문화권에 있는 사람들, 그 나라의 백성이었을까? 우리는 판단할 수는 없습니다. 그러나 중요한 것은 이방의 엄청난 영향력 가운데 있는 그 도시 가운데 예수님은 하나님의 일하심과 능력을 보여주고 선포하여 주셔서 그 땅을 통하여서 이방 선교의 시작과 출발을 이뤄가시게 하셨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택함 받은 자들을 가지고서 하나님의 나라의 위대함의 그 시작과 출발을 이뤄 가시는 것입니다. 그 택함 받은 자는 전적인 하나님의 은혜요 주권이라고 하는 것이죠. 그리고 그 택함 받음에는 사람의 자격과 조건이 아니라 단지 하나님의 부르심이고 예수님이 찾아가 주시고 만나 주심에 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이 만남의 기쁨과 즐거움을 누려갈 수 있는 주님의 사람들이 강림의 모든 식구들이 되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복합니다. 기도합니다. 주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우리에게 예수님을 보내어 주셔서 하나님의 나라를 누리게 하여 주시오니 참으로 감사합니다. 예수님, 대가벌리 지역에 거라사 지역에 찾아가 주셨듯이 우리를 찾아와 주시어서 세상과 사람으로부터 분리되어 살 수밖에 없는 이 외롭고 고난의 시대 가운데 예수님을 통하여서 위로함 받고 회복되어서 우리 주변에 있는 모든 사람들에게 예수님의 하신 일을 선포하고 증거하는 복음의 사람들이 저희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 오시옵소서. 우리 가정에 나의 심령 가운데 우리의 삶의 자리 가운데 거룩과 생명과 회복으로 오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하며 기도 올리옵나이다. 아멘. 교회 소식 중요한 거 세 가지를 전하려고 합니다. 첫째는 이번 주일은 우리 교회를 이 어려운 가운데서도 찾아오신 분들이 계십니다. 그분들을 환영하고 축복하는 새신자 환영 예식이 있는데요. 그 환영 예식 가운데서 여러분들 입교하고 환영하는 사람들 속에는 회중들이 응답하는 시간이 있습니다.
어떻게 하시겠습니까? 이제 라이브로 예배를 드리게 되었을 때 그 밑에 보게 되면은 좋아요나 하트 뿅뿅이 있습니다. 뭐 저기 돈으로 하는 사람들도 있지 않습니까? 유튜브 하는 사람들, 유튜버들은 거기다 아마 돈도 도네이션하고 하는데 그건 안 해도 되고요. 하트 뿅뿅 그거 좋아요만 쭉 눌러주셔서 나중에 입교할 때 응답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두 번째로는 온라인 예금 축제가 있습니다. 여러분 가정에서 가족들끼리 모여서 찬송하시고 또한 함께 고백하셔서 그 영상을 찍으셔서 보내주시게 되면은 지금 계획은 온라인 예금 축제로만 하려고 하는데 정부에서 이 코로나 바이러스가 계속 악화되게 되면은 24일도 교회에서 모이기가 쉽지 않을 것 같습니다. 그러면 그날 밤에 이렇게 발표를 가지려고 합니다. 여러분 기억하시고서 올려주시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세 번째로는 드라이브인 서비스, 크리스마스 드라이브인 서비스가 12월 20일 돌아온 주일 말고 그 다음 주일날 있습니다. 눈이 오든지 비가 오든지 좀 어떤 일기 가운데서도 교회 주차장에서 예배하려고 합니다. 오늘도 선물 준비하느라고 여선교원들이 정신이 없는데요. 여러 가지로 이렇게 다양한 선물들이 준비가 되어 있습니다. 성탄절에는 선물 받는 기쁨과 즐거움이 있어야 되지 않겠습니까? 예수님을 다시 한번 내 안에 선물로 받아들이시고 교회에서 준비한 풍성한 선물을 함께 누릴 수 있는 축복된 시간 되길 그렇게 바랍니다. 감사합니다.